위에나 지하도 입구 또는 지하철 안에 구걸하는 거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도 자주 만나니까 다 어떻게 돈을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대부분이에요. 만나는 거린마다 돈을 다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액수를 줘봐야 뭐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친구 가운데 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100원씩 빠지지 않고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100원씩 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가 꼭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100원으로 뭐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치다 보면 내 마음이 닫혀질까 봐, 내 마음의 긍휼이 사라질까 봐 그냥 100원씩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도움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긍휼마저 사라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자기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그런데 오늘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 가운데 5번째를 보니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저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그 방향성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는 위로 향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윗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걸 존경심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윗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나보다 윗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2번째는 수평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나와 동등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참된 우정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3번째로 아래로 향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아래로 향하는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 야기된 경험이나 감정을 체험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에 깊이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에 동참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dentification with him or h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나를 일체시하는 것, 동일시하는 것. 이 긍휼은 그런 의미에서 동정과는 다릅니다. 이 심파티라고 하는 것, 동정은요, 나는 나의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그와 같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보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empathy. 제가 계속해서 팔복을 설교하면서 팔복은 그냥 말하는 오복처럼, 칠복처럼 그런 복이 아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그런 덕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사랑,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와 같은 처지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사랑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 이 자비라고 번역된 이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인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자비라고 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감정 표현을 사용하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애간장에 녹아지는 순간, 그것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이방신들을 섬기며 바람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날뛰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Therefore my bowels are troubled for him. 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 will surely have mercy upon him, said the Lord. 이 mercy가 내 애간장이 녹는 bowels are troubled.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방탕한 아내의 고매를 끝까지 용납하고 저를 받아들인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아내를 받아들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바람나고 방탕한 아내 고매를 긍휼히 여겨서 아내로 맞이했던 호세아는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저를 버리고 떠났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긍휼력이라는 이 말씀은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그가 쓴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The Lord is compassionate. 컴패션을 가지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사랑이고,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주시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벌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과 벌과 저주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긍휼은요, 또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또한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을 보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 의롭다 하심으로 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값싼 사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희생했던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긍휼은 그러므로 공의와 자비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았었던 지금부터 2000년 전 사회는 로마가 다스리는 사회였어요. 로마는 힘과 무력 그리고 용기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그렇게 환영받는 덕목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경멸받았어요. 심지어 로마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가지는 거, 사랑하는 마음 가지는 거, 그 마음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간주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인하고 무자비한 자만이 살아남고 승리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그 긍휼의 표현이고 실천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윤리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적 사변적 가르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기적 또한 당신의 능력의 과시나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행했던 모든 기적은 다 그분의 긍휼의 마음에서 나왔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상여 하나가 지나가요. 장례신 행렬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복 없고 팔자가 사나웠던 한 여인이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 하나 생명 같은 존재였어요. 훅 불려 날아갈까 할 정도로 정말 날마다 두근거리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키웠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세상 살맛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 그것을 보시며 거기에 눈물을 흘리는 그 나인성 과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번역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죠. 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은 긍휼이었어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아픔에 아파하시고 그 죽어있는 청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측은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밋밋하게 읽어가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졌다고 하는 건 그 시대에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저주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나병 환자를 보실 때 그 마음에 애간장이 끓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만져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 눈을 만지실 때 그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많은 무리가 찾아온 것을 보시고 저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고치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냥 먹여주신 게 아니에요. 저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함께 배고프셨어요. 함께 마음 아프셨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집 떠난 탕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저를 향해 달려갑니다. 집안 말아먹은 자식, 집안 망신시킨 자식, 재산 다 탕진해버린 자식,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자식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저를 향해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고쳐주기로 한 거예요.
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날 4월 3일 68년 멤피스 테네시에서 행했던 저 유명한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죠. 그 설교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사마리아 사람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왜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을까? 저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까? 바빠서? 종교적으로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는 게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죠. 근데 킹 목사님은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들이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I stop to help this man, what will happen to me? 만약 내가 멈추어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주변에 아직도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어쩌면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냥 쓰러진 척하고 있는 강도의 일원 혹은 자해공각을 따는 일원일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잘못하다가는 나도 이런 꼴을 당할지도 몰라. 불안감 때문에 서둘러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초점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킹 목사님의 상상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사마리아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이거였어요. If I do not stop to help this man, what will happen to him? 내가 멈추어서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초점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당할 피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 애간장이 타고 애가 끓는 마음,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허기진 군종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겨 불쌍히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픈 건 저들의 문제다. 우리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저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성인 남자 200일치의 일당이라는 거액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다. 이 늦은 시간에 이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먹인단 말인가? 그게 제자들의 분석이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계산하고 분석했던 거예요. 그 계산과 그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계산하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여야 하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야 하고, 아픈 사람은 고쳐줘야 하고, 갇힌 사람은 풀려나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건 나중 문제였어요. 분석하고 계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아파했던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 저들은 오늘만 굶주린 게 아니야. 알아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회당에 나타난 손 마른 사람들을 안식일에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이 뭐고 가릴 게 없어요. 지금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평생 저러고 살았는데 오늘 하루 넘기고 내일 고쳐주면 어때? 여러분, 이게 우리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평생 저러고 살았으니 오늘이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하루도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일어나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내가 아무리 회당장 높으신 사람의 부름을 받고 급하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 여인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행실이 나쁘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일지언정 저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그녀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고 그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자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돌은 던져도 돼. 그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지만 내 옆에 구원을 간절히 염원하는 또 다른 강도를 돌아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울라고 당부하시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나중에요. 네가 먼저예요. 저들이 먼저였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싫었어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삶의 질서가 깨지고 삶의 안정이 깨지는 게 싫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도전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처럼 시대와 가치관에 역류했던 예수님의 이 마음, 이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긍휼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죠.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쉽지 않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신 예수님의 긍휼을 어떻게 베풀며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값싼 동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은 그 사랑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그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 내가 어떻게 베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긍휼을 풍성하게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사랑에 감동할 때만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먼저 우리들 자신이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아본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 기합을 특별히 심하게 주는 상사들이 있죠. 가만히 보면 저들이 쫄병이었을 때 심하게 기합받은 사람들이에요. 며느리 못 살게 구는 못된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며느리 때 지독히 고생한 그런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고 내가 느껴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밖에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실행해야 돼요.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았다면, 배웠다면 행동으로 실행해야 되죠. 지금이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는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그런 의미에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긍휼로 나타낼 때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복 받을 걸 기대하고 베풀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런 거 바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꼭 갚아주세요.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첫째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요, 그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7절에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자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잔인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지만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손해를 보고 자기 몸이 상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서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 보세요. 잠이 와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잠 잘 잔다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흉 보죠. 근데 흉은 누구 혼자 보지 않죠. 누구랑 같이 보죠. 우리가 가끔 누군가의 흉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너하고 나만 알자. 그런데요,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 생기면서부터요, 내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자고 했는데 혹시 남이 알면 어떡하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많이 가진 자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라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알지 마세요. 알아봐도 도움이 안 돼요. 괴로운 거예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내가 얘기한 말 남들이 알아도 괜찮아. 남들이 알면 알수록 좋아.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말들 하세요. 누가 들으면 안 될 말, 큰일 나는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절대로 누가 들으면 안 될 말은 하지 마세요. 알지도 마세요. 큰일 나는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도 후하고 말도 후하고 행위도 후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영혼을 위한 거예요.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긍휼을 행하게 되면 이웃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언제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준엄한 경고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긍휼의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샤일록이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에서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강요되지 않는 것이다. 긍휼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이중의 축복이다. 베푼 사람에게 축복이요 받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 긍휼은 강자 중에 강자요 보좌 위에 앉은 왕관보다 귀하다. 긍휼은 이 세상의 임금의 지위보다 더 위에 있고 그것은 왕의 가슴 속에 군림한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여러분, 이 긍휼의 축복의 단비가 오늘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그 자비의 근원이세요. 그 긍휼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컨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만났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 긍휼을 베푼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부지런히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죄인도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항상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 동참해서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듯이 그 긍휼을 베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걸 본래 그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실수를 보고 그냥 일반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꼭이라는 단어예요. always,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꾸짖을 때 너 이놈 자식 항상 이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당신은 늘 이 모양이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그 모양은 아니었어요. 아닌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늘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진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배우자들에게도 그렇고 늘 이 모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지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모양이냐? 늘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또라니? 나는 모르겠는데 이번 처음 아니야? 왜? 이전 것은 다 잊었으니까. 다 치워졌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늘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 늘 이 모양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를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실수는 언젠가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바라보세요. 어쩌다 이번 한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자유함의 은총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긍휼은요, 꼭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법이에요. 요나단은 연약한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내어주고 자신의 칼까지 다 내려놓으며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훗날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사울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의 혈통을 이어나갈 다리를 절게 된 장애인 무비보셋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윗이 알고는 그를 궁궐로 불러들여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 무비보셋에게 최대한의 긍휼을 베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푼 긍휼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대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야고보서 2장 13절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잠언 11장 25절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신부로 맞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할 때도 우리를 향해서 또라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미션 아가페와 함께 노숙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다운타운의 그 높은 빌딩들, 그 화려한 빌딩들 막 다리 하나 건너면 차마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인가, 이곳이 다운타운 아틀랜타인가 할 정도의 그런 기가 막힌 게토 에리어가 나와요. 그곳에서 정말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저들을 보며 우리는 혀를 찰 일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모양으로 사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이민자로 살아가며 내 목구멍 챙기기도 급급한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미션 아가페와 함께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객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구나. 내가 도울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미션 아가페에 처음 봉사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음식을 해서 그곳에서 한 200여 명 나누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한 150여 명 대접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다른 곳에 가서 대접을 하고 이제 다 음식이 떨어져서 짐을 싸고 돌아오는데 휠체어 2대가 이렇게 길에서 오더라고요. 한눈에 그들이 음식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분들도 저희 차가 음식을 나눠주고 돌아가는 차인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허탈하게 웃음을 짓는 그 웃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는 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알코올 중독자로, 마약 중독자로 희망 없이 저들에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음식 한 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그 음식은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보신 대로 2,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8,000명을 먹였어요. 그 한 끼는요, 저들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무슨 일인지 불가사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파도에 쓸려 내려가지 못하고 그 뜨거운 여름 햇볕에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부지런히 그 불가사리를 물속으로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여기 이렇게 수많은 불가사들이 있는데 네가 몇 개나 던져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살려줄 수 있겠니? 무슨 차이가 있겠니? 그때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물속으로 던져준 그 불가사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게 몇 마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불가사리들에게는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긍휼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라티노 노동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우리 남미, 중남미의 노동자들을 많이 데리고 일하시죠. 여러분,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게을러 보이는 것 같고 그들이 무지한 것 같을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라티노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라티노 노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자기들의 한글 이름이 한 가지 있다. 다 똑같다. 야임마. 아무나 야임마. 야임마 시금치 가져와. 야임마 콩나물 가져와. 여러분, 그들이 왜 야임마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예요. 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야임마라고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야임마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 IT에 고통당하는 형제자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진 때문에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저 가난한 나라 IT가 대한민국에 지금의 돈으로 100만 불에 해당하는 원조금 보냈다는 거.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가 처음 가는 우리 교회 단기 선교에 20명이 지원해 주셨어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값만 12,000불 정도가 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먹고 자는 체제 비용, 그리고 가서 일해야 되는 비용을 치면 2만 불이 넘게 들어갈 거예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저 배고픈 군중들을 보고 계산했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돈을 그냥 보내주면 조그마한 유치원을 하나 지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어느 게 더 좋은 걸까? 글쎄,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긍휼의 마음은 그렇게 계산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저들이 바라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노래하는 것, 그것은 2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IT에 갔을 때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거기 유치원을 지어준 걸 봤어요. 잘 지어줬어요. 한 3만 불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생색은 나죠. 그 교회 이름이 붙어 있죠. 아마 사진 찍어서 자랑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사랑은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도 IT에 유치원도 짓고 고아원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갔다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들에게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일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신이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6시간가량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피를 흘리고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긍휼의 절정이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나를 못 박는 저 짐승 같은 로마 군인들, 나를 팔아먹은 저 무지막지한 유대인들 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몰라서 저런다는 말, 여러분,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뭘 알겠어? 저 사람이 뭘 알겠어? 10살짜리가 뭘 알겠어? 여러분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뭘 알겠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긍휼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